너 그랬지 않냐? 너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다 했지. 무사히 한국까지 가게 하시면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간 너 시킨다. 근데 너 나처럼 아줌마 돼서 할래? 지금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복이야. 이러는데 계속 거기에 기에 맴도는 거예요. 언젠간 네 한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이 들어서 하겠냐 지금 하겠냐예요. 아 정말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몰아가시더라고요.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남한교회에 제가 출석을 해서 남한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5년을 심호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탈북자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거리가 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늘 이제 남한교회 남한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제 그 대각선으로 된 저희 집이 108동이었는데 이렇게 백구동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11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36살짜리 자매가. 그래서 그때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엄청. 그날 밤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내가 언제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탈북자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탈북민들이 막 이단 그 차에 그 이단들이 그때 당시 막 그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이면 다 싣고 갔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하루에 막 5시간씩 앉아있으면 이제 한 달에 쌀 막 2포 쌀 주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 오시는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다 똑같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탈북민들의 어떤 아픔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겁도 났어요. 왜냐면 나는 큰 교회 그때 제의를 받았을 때거든요. 뭐 차도 주시고 집도 와서 사택도 해주시고 뭐 조건이 되게 좋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나라 이름만 아는 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시고. 그러니 탈북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한상은 싫으니 제가요 3개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다 보고 내가 갈 곳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척시킨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양털 기도를 했죠. 기도원이 양털 이렇게 중간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에 갔는데 집에서 한 10분 거리 빌라, 상가, 그리고 이제 이미 성도가 한 10명 있어요. 보니까 11조도 잘 나오겠고,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례도 다 줄 수 있다고. 자기네는 정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주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여기 지금,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못 씁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금요일을 하지 말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쌓아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정말 열흘을 놓기 어려웠어요. 그거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열흘 동안 내가 계속 그랬어. 금요일 수고해달라고. 그러니까 돈도 포기하기 싫고 그것도 포기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참 머리 너무 잘 돌아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는 바로 수긍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머리가 먼저 돌아가니까 나는. 그래서 그때 하도 안 가시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등 떠미셔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는 좀 지방이었어요. 빌딩이었어요. 여기 와서 사역하라고. 빌딩도 좋고 너무 좋았어. 다 갖춰져 있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탈북자도 없고 여건이 별로 없는 데니까 저는 탈북민들을 직접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일로 왔는데 여기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하는데 자기네 그 교육관 방 한 칸을 내주신대요. 거기서 개척을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방 한 칸.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방 한 칸밖에 없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북한 성도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양천 아파트인데 양천 아파트 성도들이 저를 꼬셨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하면 우리 그 전도사님이 여기서 개척하시라니까요. 막 계속 이랬었어. 자기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 자매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다 큰 교회 지구촌 교회 가더만.
결국 그 꼬임을 당해 그 자매들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 없고 내가 지금 와서 개척한 거기 있는 주변 아파트가 탈북민들이 다 살았어요. 거기 있는 자매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전도할 줄 뭐 알아요. 그때는. 하여튼 그때는 정말 하나님 부처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몰려오는데 정말 그때는 많이 왔었어요. 하나원 나오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쉼터를 또 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면 자매들이 7명, 8명 항상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척을 하면서 그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방 한 칸에서 시작하는데 탈북자들이 왔다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때 당시 내 마음이 어떻냐면 내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때가 10 몇 년을 지났을 때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더라고. 애 둘 낳죠. 집 임대 아빠도지만 국가에 줬죠. 신대원 지금 거의 졸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편이 뭐 그만하면 있죠. 그 다음에 나 혼자 왔는데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고 있지. 뭐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 성경책 하나 진짜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 놓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이만큼 많이 줬으면 부하게 된 건데 많이 주신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죠. 그리고 처음에 그 전에 남편이 이제 우리도 돈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중국에 뭐 집 조그만 거 마련한다고 중국에다 다 보내가지고 돈도 없을 때예요. 난 학생이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사는데 우리 집에 보증금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니까. 남편이 온 거. 내가 처음으로 우리 남편한테 무릎을 다 꿇었잖아요. 무릎 딱 꿇고 여보 집 돈 좀 빼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저 방 한 칸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필요하니까 이제 해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갖고 목사님한테 갖고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진 않은데 큰 돈을 가져왔잖아요. 목사님이 당장 당회를 하셨어요. 참 우리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이신데 정말 대단하셔요. 당회를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들을 설득하셔가지고 그 옆에 옥상인데 그 옆에 옥상을 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예배할 때 하늘이 보였잖아요. 그때 우리 최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립 감사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2시간을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성령이 임하는 줄 한 명도 다 서서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120명이 왔으니. 근데 그날 시작할 때 뭐 돈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그 준비하는 자매가 남한 자매였는데 아니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 갈비탕 한 그릇에 7,000원 할 때예요. 일단 그 밑에 갈비탕집 가서 우리 한 이제 그 80명만 온다고 얘기하셔요. 뭐 그렇게 많이 와요? 아니 80명은 와야 되지 않아요? 너무 아니 이거 안 줄 데도 없는데 안 줄 데 없으면 서서 예배하죠 뭐. 그리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돈은요? 아니 왜 돈을 걱정해? 그 돈이 아무 푼도 없을 때. 왜 돈을 걱정해? 하나님이 주시겠지. 설립 예배인데 안 주시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오신 분이 갈비탕값 다 계산하시고 80명이 뭐야 120명 그 갈비탕값 계산값 120 몇 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지. 근데 신기한 건 2시간을 설교를 하고 예배하고 다 모든 행사를 하는데 밖에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복도에 서서 다 예배 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개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개척을 하면서 참 위기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개척 시작하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가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목동이니까 학원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원가 아르바이트 좀 해보자. 남편이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팔 다리 다 고장내서. 이제 하나님이 돈을 관리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 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이제 아기는 이때 15개월밖에 안 됐을 때니까 15개월, 16개월, 막 17개월 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학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아마 내가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학원 원장이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나 그 돈을 그때 300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 대신 내가 목사인 거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주일날 빼주겠다. 토요일 날도 자기가 오후부터는 다 빼준다 이랬어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는 버스 안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벌 것 같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이미 큰 교회에 내가 갔을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나를
개척교회 시켰을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날 저녁 와서 다음날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갈 거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그날 저녁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3년만 하나님 예수님도 3년 동안 하셨으니까 저도 3년 동안 모든 걸 올인하겠습니다. 3년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3년 동안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으면 제가 이거 접고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 꿈꿨던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중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엄청 부어줬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부어지니까 한국 교회들이 좀 덮는 교회들도 생기고 교회가 좀 커졌어요. 성도는 주일날 꽉 찰 정도로 많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주일날 40~50명은 기본 그 조그만 데 40~50명 꽉 차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의 성도 처음 같이 시작했던 성도와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둘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또 파당을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 서로 잘 달래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3년 되는 해에 교회에서 전쟁이 났어요. 어느 날 교회 오니까 교회가 싹 다 싹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정식에 물을 쏟아 놔가지고 금방 판넬을 밑에 전기 판넬 깔아놓은 거 300만 원짜리 한 거를 물이 이만큼 쌓였어요. 철철철철철. 근데 그걸 세워놓지 정수기를. 그거 그대로 놨어. 성도 3명인가 4명이서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 나보고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대로 내놨대요. 현장 보존하는 새로 내가 1시간 뒤에 왔는데 그 1시간 동안 물이 철철철철 교회에 다 쌓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화분이 깨지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옆에다가 선풍기를 붙여놔서 선풍기 가져다 깨버리고. 제가 물을 푸면서 울면서 물 푸면서 그만둘 겁니다. 나 딱 3년인데 잘 됐다. 하나님 그만둘 겁니다.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붓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리고 도저히 이 교회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목사 되라고 했던 여자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나가자.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교회 딱 그 차를 몰지도 않았어요.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던 차가 나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됐다 차라리. 아프지도 않는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주일 예배도 안 들어도 되고.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 한 명 남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차라리 잘 됐다 이러고 병원에 이틀을 있은 거예요. 거기 있는데 새벽만 되면 그 요만한 침상에서 하나님 회개기도 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는 지금 다 저 자매들 잘못, 저 자매 잘못, 성격이 지랄 같은 다 저것들 잘못. 나는 정말 거룩한 목회자.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저 사람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고, 나는 혼자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회개시키는데,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잘못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나는 하나님께 지금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자매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자매들을 하나님 용서하라는 마음을 너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참 정이 있는 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아프고 쓰러지잖아요. 다 와요. 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깨부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 주모자 우리 집사님까지 그 자매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오한 거예요. 본인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아무 말 안 하잖아. 열흘 동안 병원에 가 있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그 며칠 전인가 내가 다치기 전에 내가 전화로 엄청난 쌍욕을 했대요. 근데 난 기억도 안 나. 무슨 쌍욕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세상에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듬어진 거지 나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니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이 됐을까 가끔 생각하면. 그 자매 와서 그래요. 내가 절대 나 그렇게 욕 안 했다 그러면 아니 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전화 받는데 이렇게 떨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그래서 손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매가 그렇게
교회 다 부수도록 만든 내 책임이지 자매한테 책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결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교회가 붕이 됐어요. 뒤들어 부시고 붕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날 다 부신 거는 변상해라. 부순 거를 그 어떡해. 그러니까 목사님 변상하게 돈 많아요 그 자매. 다 변상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셔요. 다 가다 엎어놨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살살살살 넘겼대. 살살살살 부셨대. 내가 살살살살 부시는 게 화분 5개 박살내니? 살살살 부시는 게 선풍기 갖다가 박살내니? 내가 그래놨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선풍기 에어컨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더니 발로 한번 탁 진짜 안 되니까 에휴 하고 탁 때리니까 갑자기 윙 하고 돌아가니까 그 에어컨도 주워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뭐라 줄 알아요? 참 목사님 북한 사람 닮아서 얘네도 참 말 잘 듣네요. 때리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어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훈련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개척교회 10년에 어떤 이게 없었다면 지금도 저는 훈련받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고 그 한 명 한 명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험과 인내를 통과하는 방법을 제가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도 바뀌어지고 저도 바뀌어진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가지고 정말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훌륭한 집사님들 다 되셨어요. 탈북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탈북민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런 교회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잘 섬겨드리고 잘 주의 종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저는 더 충성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가라 명하심 가고 설화하면 서고 그렇게 내년에도 우리 탈북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7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남가북의 7집사님들 제가 그동안 너무 중국에만 성도들만 생각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중국 성도만 성도입니까? 우리도 성도입니다. 이래서 가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가북의 7명의 우리 집사님들 협업해서 내년에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